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구상의 그 많은 인구 중에 약 25억 명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25억 명이 다 교회를 다닐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예수님도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닐까? 라고 예수님도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만 궁금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정말 저들이 나를 온전히 믿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당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다녔지만 사실 그들은 대부분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 영광을 추구하고 쫓아다녔지, 그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는 애써 눈 감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에 오를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에 오르시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그것보다는 인류 구원이라는 더 큰 목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길을 멈추시고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 많은 군중들의 그 빗나간 그 기대에 제동을 거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자가 되기 위한 수준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았어요. 이 말씀은 그만큼 세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걸러내기 위한 거예요.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따랐던 사람들을 걸러내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이익만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구절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워한다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부모를 왜 감정적으로 미워합니까? 우리가 왜 처자와 형제 자매를 왜 감정적으로 미워합니까? 미워한다는 그 뜻이, 원어는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는 조금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긴 사랑해야죠. 근데 예수님보다 조금 덜 사랑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혈육의
그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결정적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요? 부모와 형제와 자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근한 예로 중세 시대에 이탈리아에 살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성인이라 그러죠.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 프란체스코는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주 세속적인 그런 즐거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녔어요.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변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따르고 섬기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그래서 그는 자기네 동네에 있는 어떤 낡은 성당이 있었는데 아주 낡았어요. 그래서 그 성당을 수리하는데 자기가 도움을 주려고 아버지 몰래 아버지 가게에서 물건을 내다 팔아가지고요 돈을 모아서 그 성당의 수리비로 전달한 거예요. 수리를 했어요. 얼마나 가력한 마음입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한 거예요. 임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나중에 알아버렸어요. 근데 이 아버지도 참 지독해. 우리 보통 아버지 같으면 한번 야단치고 끝날 거 아니에요. 야, 너 잘했지만 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해야지. 네가 그렇게 아버지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대서 축내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도 이게 아무래도 자수성가한 사람이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넌 임마 싹수가 노래. 너 내가 너한테 줄 재산 받을 생각 하지 마. 그런 다음에 이 아들을 데리고요. 재판을 걸었어요. 그 주교가 맡고 있는 그 재판정에 가서 공증을 하는 거예요. 난 이 아들한테 절대 내 재산 상속 못 한다. 너 이 판사님 앞에서 너가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 것을 포기하는 내 동의해. 와, 좀 심해. 보통 아버지 같으면 한번 야단치고 주의하고 말 텐데, 근데요, 이 프란체스코가 동의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옷 하나하나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싼, 아버지가 해준 비싼 겉옷도 벗고 바지도 벗고, 나중에는요, 원래 거기는 뭐라 되어 있냐면 속옷까지 벗었다 그랬어요. 팬티까지 벗어준 거야. 그거 창피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했던 주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프란체스코의 치부를 가려준 거야. 야야야야, 대단하다 얘. 완전히 그는 벗어주고 말하죠. 그리고는 이 프란체스코는요,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 아버지께만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의 삶은 평범하지 않죠. 특별한 삶이죠. 그러나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표본이 된 것. 누구나 프란체스코처럼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세상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는 제자라고 할 수 없는 자의 표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빼놓고 직제자들은 다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들이라고 부모 없겠어요? 형제 없겠어요? 베드로는요, 마누라도 있었어요. 부인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구한말 때부터 이 개화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와, 기독교의 뒤에는 미국이 있어.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야 돼. 그럼 우리도 문명사회에서 살 수 있어. 해가지고
갑자기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그 당시 불교, 유교, 도교, 천도교 다 힘을 잃었던 때예요. 일본은 억압하죠. 독립은 물러나갔죠. 그러면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소망을 둘 때는 기독교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저거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갔지만 몰려온 사람들의 비례로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게 뭐죠? 조상에게 제사를 해야 한다는 그 조상 제사 관습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제물을 차려놓고 죽은 조상 귀신을 부르며 일종의 그것도 예배죠. 근데 이건 성경에 어긋나잖아요. 성경은 귀신에게 절하거나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간주합니다.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요즘은요, 풍조가 변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무엇보다 신세대들이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알아서 조상 제사를 없애요. 이제 조상 제사는 4대에 끝낸다. 뭐 예수님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 조상 제사 문제가 효도랑 연결이 돼가지고 매우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믿고는 싶지만 이 조상 제사에 걸려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이것이 가정 불화, 가정이 깨지는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했죠.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시면서 2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 뭐죠? 망대를 세우는 일에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웃나라와 어떤 사람이 망대가 뭐죠? 외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높은 데서 바라다보는 감시탑이에요. 근데 이걸 건축하기려면 비용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 비용이 들 것인가 철저히 계산하고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도 없으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비용 문제로 건축하다가 도중에 중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들 나를 따르는 게 쉬운 것 같은데 계산 잘하고 나를 따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2번째로 예를 들으신 것이 어떤 임금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고자 할 때 무턱대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죠?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기 전에 임금이 뭘 계산해요? 저쪽과 이쪽에 병력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전쟁 비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거 다 계산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벌였다가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요 3주면 끝난다 했어요. 저 정도 전력이면 3주면 끝내. 근데 지금 3주인가요? 2년이 더 됐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오판을 한 거죠. 그래서 오판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거의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려면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알고 따르라 이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경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시대에서는 예수를 믿더라도 막 목숨을 위협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를 가보세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목숨 걸고. 여러분, 중동이나 동남아 같은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종교 외에는요 포교가 금지되어 있어요. 잡혀가요, 전도하다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겨난 교회를 끊임없이 이슬람 교도들이 막 습격해서 불지르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곳은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그러나 종교에 반대할 자유도 있다. 와, 장난해요? 그러니까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뒤가 더 중요한 거. 그래서 그 헌법 조문을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가두고 죽이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더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지하라는 게 무슨 지하 속에서 드린다는 게 아니라, 몰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솔직히 신앙 버리고 공산당에 협력하면 훨씬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이들은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난 죽으면 죽었지. 난 예수님 포기 못한다. 이런 사람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남한에서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와 남한의 교회 중 어느 쪽이 영적으로 더 살아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하나님을 아실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듯이 살아오는 우리들은 정말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차별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러세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미움당하고 핍박당하면요, 우리는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 당하는 걸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용기 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